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휘장을 만들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성막을 4개의 겹으로 덮는 휘장의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가장 안쪽을 덮는 휘장에 관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즉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트가 10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폭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라고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가장 안쪽 휘장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라고 합니다. 각각 5폭씩 연결해서 2개의 커다란 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2개의 커다란 휘장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휘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휘장 가장자리에 서로 마주 보도록 청색 고, 즉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몇 개 만듭니까? 5절에 보니까 휘장 끝쪽 가에 고 50개를 달고요.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답니다. 그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2 휘장을 연결시켜줄 갈고리가 필요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게 됩니다. 금으로 만든 갈고리 50개를 휘장 고리에 연결해 성막 전체 구조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큰 천으로 성막을 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천을 보호할 덮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색깔의 실로 수놓은 휘장을 보호할 덮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덮개용 휘장의 재료는 염소털입니다. 이 휘장은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든 휘장을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방습과 보온 효과가 뛰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또한 크기는 배실로 만든 10폭의 휘장보다 한 폭 더 큰 11폭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한 폭의 길이는 또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니까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염소털로 만든 휘장 한 폭의 크기는 길이가 30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입니다. 배실로 만든 휘장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한쪽은 5폭으로 다른 한쪽은 6폭으로 서로 연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그러니까 6째 폭의 절반을 접습니다. 성막 전면 그리고 회막 입구에 접어서 드리우게 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은 휘장을 이을 끝쪽 가에 고 쉰개를 달고 다른 이을 끝쪽 가에도 고 쉰개를 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노스로 갈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고요. 12절에 보니까 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립니다. 자, 이 휘장의 남은 부분들, 그러니까 배로 만든 휘장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이쪽 저쪽으로 성막 앞뒤에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휘장을 늘어뜨리는 것은 빗물이나 먼지가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성막을 덮고 그 위에 또 다른 덮개를 추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성막 가장 바깥쪽의 윗덮개에 해당되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강합니다. 질깁니다. 방수가 잘 되었기에 사용된 듯 합니다. 해달의 가죽은 광야의 모래바람, 비,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사중 구조로 덮이게 됩니다. 가장 안쪽에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의 아름다운 실로 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이 있었고요. 가장 섬세하고 부드러운 직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휘장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질긴 직물입니다. 또 그 위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는 질기고 강한 가죽인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그 위로 갈수록 성막이 점점 강해집니다. 질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네 겹으로 성막을 덮었을까요?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능히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외부 물질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심한 바람이나 급격한 기온 변화에도 잘 견디게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성막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 휘장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견고한 거처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성막을 에워싼 네 겹의 휘장처럼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둘러싼 네 겹의 휘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방패로 에워싸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느 자리이든 어떤 순간이든 마치 우리를 방패로 에워싸 주듯이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성막을 둘러싼 네 겹의 휘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둘러싼 네 겹의 휘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